할렐루야, 한 주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사셨는지요? 우리 지난주에는 연합속회로 함께 하였고요.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완공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2가 진정한 개혁 시작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BC 445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에 일꾼들은 절반은 창을 잡고 경계를 서야 했고 밤에는 파수꾼이 배치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의 크기로 복원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약 3만 7천여 평으로 회복되었고 52일 만에 세워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12장의 성벽을 봉헌한 후 BC 433년경 잠시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만나러 간 사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었습니다. 돌아온 느헤미야는 진정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동반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중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를 위해 성전뜰에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와 성전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 준비된 공간에 이방 사람 도비아를 위해 성전뜰에 큰 방을 만들어준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도비아는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인데 제사장 엘리야십과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방을 내어준 것은 거룩한 생각에서 떠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방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의 물건을 다 내어 던지고 원래의 목적에 따라 방을 정리했습니다. 개혁은 거룩한 분노를 품고 행동하게 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적극성이 수반됩니다. 세상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느헤미야의 개혁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10절에서 14절 중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이 어찌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이었던 시절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성전 예배에 충실하겠다고 성전을 잘 유지하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비운 불과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그들은 과거로 회귀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의 생계수단인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그 결과 레위인들은 몫을 받지 못해 생계 유지를 위해 각자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생계 유지를 위해 사명지의 자리를 버린 레위인들보다 그들의 생계를 방관한 관리들을 더 꾸짖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의 방이 원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회복시켰고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로 그 방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통해 사명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레위인이 성전으로 돌아오자 성전은 회복되었습니다. 사명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우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14절로 기도합니다. 14절에 기억하옵소서라는 뜻은 자신이 했던 바를 상기해 달라는 뜻도 있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모두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충성되고 희생적인 헌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통해 사명의 자리들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셋째,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씀을 준행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15절에서 31절 중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에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상행위나 노동을 하면 안 되었었지만 백성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과거의 유다 조상들의 잘못에 재앙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성문을 지키는 자들을 세워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돈 여인, 암몬 여인, 모압 여인 등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죄를 답습하는 것에 대해 백성들을 꾸짖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금하진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일지라도 자기 민족의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과 같이 말입니다. 다만 여호와 신앙을 거부하고 자기 민족의 우상을 고집하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였을 뿐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씀을 준수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진정한 신앙개혁은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구체적으로 지켜갈 때 완성되니 매일 자신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개혁은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되었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루어졌으며 말씀을 준행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느헤미야처럼 잘못을 고치고 말씀을 준행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준행할 실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가는 한 주 되시고 또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